할렐루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또 풍성하게 함께함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매우 의미 있는 단어로, 의미 있는 말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이 구별이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하죠. 여러분, 종종 우리가 구별 이 단어를 쓸 때 어떤 의미로,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특정한 것, 특정한 사람, 특정한 일,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아마 구별, 이렇게 정의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구별을 어떤 물건에다 적용하면 내가 어떤 것들보다 이 물건을 더 좋아한다, 더 귀하게 여긴다, 더 가치 있게 여긴다, 이런 의미가 될 거고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한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그 사람이 내게 더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오늘 주일 우리도 이 아침에 구별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졌던 시간을 구별하였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시간인 것 같지만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따로 특별하게 구별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으로 우리가 구별하였죠. 왜요?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미 결정한 거예요. 우리는 맛있는 것과 맛없는 것도 구별하고요,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도 구별하고, 편리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도 구별합니다. 값싸 보이는 것과 비싸 보이는 것도 막 구별합니다. 그래, 정작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에서 본문 말씀, 이사야서는요 총 3권으로 구별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3부 파트예요. 40장에서 66장까지가 3부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42장은 40장에서 48장 그 덩어리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그 덩어리 안에 무엇이 메시지로 들어있는 줄 아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내셔서 이 포로 생활로부터 너희들이 있던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예배하던 그 곳 그때로 돌이켜질 것이다. 그 예언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42장에 위치한 대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러나 여러분, 이 약속을 듣고 이 약속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께 여쭙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했을지도 몰라요. 과연 하나님이 이를 이루실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 날이 오기는 할 것인가? 성취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인 질문이기도 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냐? 우리의 내일에 과연 이 날은 올 것이냐? 무엇을 근거로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질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읽은 4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질문, 과연 하나님이 이 약속과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 맞습니까? 그날은 올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변증과 약속의 근거가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근거는 뭐냐면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자를 보낼 것인데 그가 이 땅에 임하면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포로로부터 끌어내어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너희 믿어도 좋다, 이 말이거든요. 약속의 성취에 대한 변론이 들어있는 본문이지만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에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지금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말 뜻은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고 하나님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라는 말씀, 내가 기준이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약속이고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약속의 근거입니다. 도대체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은 이 말을 전하니까 바로 나 여호와다 라는 것으로 근거로 말씀하셨어요. 이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게 이런 소망이 성취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반문에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바로 여호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한 사실, 하나님 말씀하신 이 8절 말씀에 그들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거기다 걸고 살아갔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스스로 구별하여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실상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를 구별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하신 이 하나님을 구별하였어요. 무엇과 구별했냐면 바벨론의 제국과 구별했고요. 바벨론의 거짓된 신과 하나님을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나는 이 하나님만을, 다른 신이 아닌 바로 이 하나님만을 나의 삶에, 나의 운명에, 나의 내일의 주인으로 삼을 것이다. 그들은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같을 수 없다라고 구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목전에 있는 다른 무엇과 구별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구별의 삶이 바로 이스라엘의 삶이었고 역사였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불모지에서 그들 주변에 도사리는 수많은 유혹과 힘과 다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해냈습니다. 우리의 의문은 다시금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가 바뀔 수 있는가? 하나님을 그들이 구별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을 그들이 구별해냈다고 해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가? 우리 다시 물을 수 있어요. 뭐가 바뀔까? 뭐가 달라질 게 있을까?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구별하여 섬긴다고 하여도 삶은 변한 것이 없는데,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고 우리의 숙제죠. 여러분, 사람의 일생, 그러니까 그 삶이 중하던 가볍던, 남들이 보았을 때 정말 대단해 보이던 그렇지 않던, 성공했던 실패했던, 가난하던 부하던 그의 삶의 내용과 그의 삶의 그 모습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오늘 나의 이 삶의 자리는 무엇을 통하여서 이 자리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사람의 인생은요, 평상시 그가 생각해왔던 것들로 이루어져요. 그의 마음속에, 그의 생각 속에 무엇을 담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모양이 구성되는 거예요. 그 생각들을 토대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수많은 크고 작은 선택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그때마다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 결정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그 결정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던 것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루어졌어. 난 정말 억울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생각이 우리 안에 계속 차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는 거죠. 평상시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가 가지고 있는 관심, 그 마음의 중심에 놓여있던 것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을 다 만들어야 돼요. 선택을 하기 위해서 기준이 필요하죠. 무엇이 기준이 있어야 선택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중요하냐, 이것이 그렇지 않냐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 기준이 바로 뭐냐면 구별이에요. 이 구별은 어떻게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느냐? 평상시에 그 마음속에 중히 여겼던 것, 그 마음속에 중심에 놓았던 것들이 바로 이 구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를 고를 때도요, 평상시에 내가 어떤 것에 관심 있는지, 평상시에 내가 무엇을 좋아해 왔는지 그것을 통해서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게 구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구별한 것, 우리가 선택한 것,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이 결국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운명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한다는 것, 내 중심에 무엇을 놓느냐는 것, 혹은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 무엇을 주인으로 삼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주인 삼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의 생각과 선택과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게 바로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하실 때, 뭔가를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실까, 그 기준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인인 거예요. 주인을 삼는다는 것은 내 것을 유보하고 내 결정을 그 기준에 양보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목사님은 성도님을 길에서 만났다가 말씀을 들었는데 자녀가 둘이 있는데 아들이 둘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아들 둘 다 알거든요. 첫째는 그 청소년 시절에요. 아주 정말 상상을 초월할 그 능력이 가진 친구였어요. 모든 선생님들과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이 다 두 손을 들었거든요. 두 손을 다 들었던 친구. 남들이 다 보면 문제라고 말했던 친구고, 둘째는요 정말 모범생이었어요. 누가 봐도 야 어떻게 저렇게 사내 아이가 마음이 곱고 저렇게 착할까 이러던 아이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을 만났는데 근황을 여쭙다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꼴통 같은 녀석이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했어요. 자기 몫을 하고요 돈을 벌어와요. 근데 우리 집에 똑똑한 둘째 아들은요 시험에 낙방하고요 집구석에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요 씁쓸했어요. 왠 줄 아세요? 물론 첫째 아이 그 친구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친구가 자기 몫을 잘하고 있는 대견하긴 한데, 이분이 갖고 있는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기준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사람을 평가할 때 갖고 있는 것이 밥벌이하고 든든한 직장을 가지면 성공한 사람이고 사람 노릇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겪었어야 될 아픔이 생각이 좀 됐어요. 제가 지난주에 목회자 연수를 갔다 왔잖아요. 목사님들 가정, 이제 네 가정을 같이 동반해서 같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가 이제 설계를 했어요. 계획을 하고 어디를 갈지, 무엇을 타야 될지, 우리 다음 시간에 뭐 해야 되고, 식사 때는 뭘 먹어야 되고, 다 계획했어요. 총 인원이 12명이었는데요. 12명이 다 제 말을 따랐어요. 제가 시키는 대로. 자, 여러분 몇 시까지 로비에 모이세요. 여러분 몇 시까지 준비하시고 다 세팅하고 나오세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저기 갈 거예요.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왜 제 말을 들었을까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물론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아니면 제가 연금이 높아서? 예, 제가 연금이 제일 높았습니다. 아니, 그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가 다른 것들 다 선택하고 결정하고 리드했다는 것을 그들이 따라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같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신기한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먹자는데 나는 저쪽 걸 먹고 싶다고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오늘 여기 못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이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기준, 자신들이 구별할 것들을 나에게 양보했기에 이 여행은 잘 끝날 수 있었던 거죠. 내 선택과 내 가치를 맡겨놓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주인은요 평상시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 찬양도 같이 예배 전에 불렀지만 나의 의지할 바, 나의 주인, 나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신지 아닌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평범한 일상에서는요 내 주인이 잘 안 드러나요. 우리는 늘 내 삶에 내가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냐?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주인이냐는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결정의 상황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결과 앞에 설 때,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 기준 삼아 그 일을 결정합니다. 그때 그 결정을 하게 했던 기준이 바로 우리의 주인일 거예요. 여러분, 이사를 다니게 되면요, 자녀가 있는 집과 자녀가 없는 집의 이사의 선택 기준이 달라요. 아세요? 자녀가 없는 솔로들은요, 자기가 출퇴근에 유리한 곳이나 맛있는 식당이 있는 곳이나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자녀가 있는 사람들 가정에서 이사를 할 때 첫 번째 기준은 학교예요. 달라지죠?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져요. 자신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과 삶의 내용은 전혀 달라집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라고 우리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지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셨을 때 정말 그 선택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유익됨을 향하여서 내가 선택하였느냐 질문해 보시고 아멘이 된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이것을 좋아하니까 선택하셨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에요.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버니까, 이렇게 하면 유익하니까, 이렇게 하면 성공을 하니까, 이렇게 하면 평판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명성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이 주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녀가 주인일 수도 있어요. 많아요, 우리 곁에 주인은. 여기서 우리는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나의 주인이 누구이시냐는 질문에 대한 새로운 답을 얻어야 돼요. 예전에 방송에 이런 거 있었어요. 개그맨 하나가 딱 나와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두 가지 선택해서 딱 그 순간에 고민을 막 합니다. 그러다가 선택했어. 그래서 이쪽이나 둘 중에 선택하면 A를 선택했을 때 결말과 B를 선택했을 때 결말을 쫙 보여주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무엇을 선택하든 선택의 결과는 전혀 달라요. 선택의 자리에 서 있을 때 똑같았죠. 그 뒤는 전혀 구별이 안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똑같습니다. 투표, 선거, 선택할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는 후회할 때도 있고 만족할 때도 있고 결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왜요? 예수님이 재물에 관해서 특별히 말씀하신 것은 재물만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가장 치열한 자리가 재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뿐이에요. 명예의 욕도 주인일 수 있어요. 자신의 평안이나 안락도 주인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만 구별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투쟁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자 하는 가장 치열한 대상이 바로 재물이거든요. 누가 뭐래도요, 재물의 문제만큼 참 어려운 거예요. 주님은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성경은요 양이나 수나 결과물에 집중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것에 부자가 되었느냐, 가난하느냐, 그건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보세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우리가 보기에는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만 하나님 거기에 전혀 관심 갖지 않으세요. 달란트를 가지고 네가 어떻게 했냐만 생각하세요. 양에 대한 차이가 없어요.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경은요 돈에 대해서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 얼마나 많이 감춰놨느냐, 이거 묻지 않으세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말이에요. 돈은요 사용해야 될 대상이에요. 돈은 구별해야 될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별했다는 말은 이것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다는 말이거든요. 돈은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은 사용의 대상이에요. 돈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돈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소유한 거거든요. 우리 중에 누구도요, 아마 이곳에서 어떤 분도 나는 돈을 숭배하지 않아, 이 말을 거부할 분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돈을 숭배하세요? 뭐야, 아무도 아니라면서.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는 돈에 관해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린 무엇이나 결정할 때 이렇게 안 하면 돈이 안 되니까, 이렇게 안 하면 살 수 없으니까 영향을 받죠. 이게 돈의 힘입니다. 삶의 균형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순간에 돈이 얼마만큼 내 결정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십시오. 돈이 그 결정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질문해 보십시오. 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여러분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여러분의 주인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돈이 악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 돈을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을 위해 쌓고 사용할 수 있고 놓아줄 수 있는 자가 돼요. 여러분 그 도둑이 되어서요, 은행 앞에 서 있으면 은행에서 쫙 나오는 사람들 볼 때 그 사람이 돈을 어디다가 두고 있는지 다 보여요. 여러분 도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딱 해보세요. 은행 앞에 딱 서 있는데 누가 싹 들어서 나왔어요. 딱 한 번 딱 쳐다보면 돈 어디다 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오는 사람은 이 안에다 돈을 두고 오고, 이렇게 붙잡고 가는 사람은 여기다 두고. 제가 여행을 하다가 숄더백 하나를 이렇게 들고 나갔었는데요. 이 앞에 이렇게 앞으로 하니까 배가 뿔렁 나온 것 같아서 뒤로 돌려놨어요. 그랬더니 뒤에 이렇게 하면은 쑥 열고 가져가면 어떡하냐고. 근데 그렇게 막 닫으면 거기 중요한 거 들었다고 사람들은 안 해요. 내가 구별해 놓아 있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그 대상이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내가 구별해 놓은 것이 과연 하나님입니까? 내가 무엇인가 선택할 때, 구분성을 지을 때, 한쪽에 구별해 놓았을 때 그것이 과연 주님이시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 욕을 많이 먹죠.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의 도대체 타락한 뿐만 아니라 교회가 건물을 높이 세우고 커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건물이 커졌다고 해서 악한 건 아니에요. 무엇에 주목해야 되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 됩니다. 돈을 많이 벌면 악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 돈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으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건 선한 겁니다. 잘 쓰여진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성전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세워가니까 문제예요. 돈이 우리의 주인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탐욕의 대상이 되어가니까 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선합니다. 예수님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인 말씀이에요. 내 마음과 내 결정과 내 생각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들, 우리가 구분하는 것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던 기준이라면 우리는 지금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는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면 안 됩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패망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날 능력 없습니다. 가능성 전무합니다. 바벨론의 현실은 너무나 큽니다. 바벨론은 세상을 덮고 있는 제국이에요. 어느 곳에 가도 바벨론의 영향이 없어 자유로울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도 어떻습니까? 결국 아무 힘 없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바로 그런 자리였어요. 그때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는 거죠. 바벨론이 아닌 하나님을 너희의 중심에 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이는 천지에 아무데도 없다. 그러니 너희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된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찬송을 다른 것에다 두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의 삶과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모습은 바뀌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우치고 그 중심을 구분으로 여기고 구별하였을 때, 하나님을 세상의 다른 권세와 권력부터 구별해냈을 때 그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이에요. 바벨론 대제국 안에서 그는 하나님을 구별한 사람답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낸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가 중심에 있는 그 민족을 하나님이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그 길로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무엇을 향해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과 결정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구별하여 들여서 사는 사람들은 그의 언어와 삶의 사례와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무엇을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관심 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느냐,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고 있느냐, 내 걸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곧게 걷고 있느냐. 우리의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삶 모두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해내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자가 되라고 하세요. 너의 선택과 너의 결정과 너의 인생을 이루어가고 구성하는 그 주인이 누구시냐? 그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영국에 빅토리아 여왕 있습니다. 그 여왕의 시대에 이분의 신앙이 참 좋은데 그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나라 안에 아주 유명한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평범한 여인인데 신앙이 아주 좋다고 너무너무 뛰어난 신앙을 갖고 소문이 나는데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빅토리아 여왕이 가끔가다 시장에 나가고 마을마다 순찰 다니다가 이 여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워낙 소문이 좋으니까, 야, 얼마나 그림이 좋으면 나라를 소문이 자자할까 찾아갔어요. 그때 이 여인이 빅토리아 여왕을 아주 친하게 대접하고 모셔드렸습니다. 신앙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멘토 역할도 하면서 좋은 이야기 나누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다 이제 떠날 때쯤 돼서 빅토리아 여왕이 그 여인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손님은 누구셨습니까? 질문했어요. 그 여인이 누구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누구라고 들렸을까요? 말씀 좀 해보세요. 그 여인이 이렇게 답했어요. 여왕폐하, 당신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손님입니다. 당신이 가장 고귀한 손님입니다. 그때 빅토리아 여왕이 실망했어요. 당신의 신앙이 그렇게 좋고 믿음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당신의 인생에 나를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다니요. 마땅히나 당신의 입에서 예수님이 가장 나의 인생에 중요한 손님을 말할 줄 알았어요. 그때 이 여인이 정색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왕폐하, 걔 가장 중요한 손님은 여왕폐하가 맞아요. 저는 싫어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에게 손님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저와 함께 늘 함께 계셨고 나는 그분의 소유였어요. 한 번도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분은 나에게 손님일 수가 없어요. 주인이 누구인지가 너무 분명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과 삶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주인은 마땅히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42장, 이사야 40장 1절과 9절에 말씀했던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서 내가 너에게 줬던 이 약속을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보여줄 거야. 그런데 이 약속의 성취에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분명한 주인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걸음을 채워가실 것이고, 다른 우상과 다른 사상에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받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길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입증받고 싶어 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선택해야 될 때, 결정해야 될 때,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결정의 주인.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것을 선택하느냐. 주인이시기 분명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들려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이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설교 이 자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내 목적과 삶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께 속하여서 당신의 주인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의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들을 기준 삼아 살아가다 보면 후회함이 남고요, 허무가 남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삶의 기준 삼아 걸어가는 길은 아무것도 세상의 기준에 남지 않아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그가 주인에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삶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펴보십시오. 그들이 환난과 핍박과 역경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과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괴롭지만 비참하지만 그냥 가볼랍니다 이렇게 살았나요? 아니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감격하며 걸었어요. 하나님 주인 되시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내일을, 여러분의 인생의 내일을 어떻게 채워가시냐 고민하시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슴에 누구를 중심에, 누구를 주인 삼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먼저 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저문을 열고 나가실 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